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전통적으로 연극에서 희극과 비극을 나누는 기준은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재미있으면 희극이고 또 슬프면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희극과 비극은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5대 희극과 4대 비극이 있습니다. 희극은요, 전부 끝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예외 없이 마지막에 주인공들이 다 비극적으로 죽고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희극이고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비극입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다 라는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좋아야 처음이 좋은 것도 좋은 게 됩니다. 만약에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나쁘다면 처음에 좋았던 건 사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요. 하지만 처음은 그리 썩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not bad, 처음은 그리 썩 좋지 않았다로 마지막이 좋으면요,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우시야는 16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52년 동안 통치합니다. 열왕기하 15장에는 그의 이름을 아사랴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러 성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자신의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에돔과 아라비아의 성읍들도 정복하여 많은 영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이 애굽까지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관계시설을 잘 만들어서 목축업과 농업을 장려했고 당시 군인의 수가 30만 7,500명이었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군 수가 약 53만 명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이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나타냈고 그는 큰 힘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아마 유다의 왕들 중에 우시야처럼 이렇게까지 다방면의 복을 받은 왕도 흔치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연거푸 반복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1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이하게 도우셨다, 기이한 도우심을 그가 얻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기이하다. 인간의 사고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놀라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시야가 강해지고 널리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시야는 이렇게까지 할 만한, 이런 것들 얻을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강성해졌고 큰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자신이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그분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범죄한 것을 교만이라고 기록했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 대항한 거였어요. 즉 하나님께 교만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열왕기하 15장에도 이 표현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교만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격리가 됩니다. 별궁에 거하는 처지가 되었고 왕으로서 통치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더 이상 그가 성전에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다시는 성전에 갈 수 없는 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더 비참한 사실은 죽은 후에도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주변에 묻혀야 했습니다.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는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처음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올 2022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저 여러분 기분 좋자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기도하면서 새해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들이 좀 남달랐어요. 저도 그래서 기대를 하고 희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을 품고 기대를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이 좋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끝이 좋아야 희극이에요. 해피엔딩입니다. 끝이 좋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2022년은 비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4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올해 2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동행이었고 둘째는 진심이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해 우리가 품어야 될 3번째 주제, 바로 겸손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피면서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겸손이 어떤 건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하면 되는 거죠. 교만을 반대로 하면 겸손이 되겠지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우시야가 교만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럼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올 한 해 우리의 끝이 좋으려면, 해피엔딩이 되려면, 최고의 한 해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 걸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들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그럼 우시야가 교만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16절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러니까 그가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게 뭐예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교만해서 행했던 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전에는요,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27장에 보시게 되면 우시야가 죽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요, 2절을 보세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27장 2절의 말씀을 현대어 번역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을 침범하여 죄를 짓는 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죄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분향단은요, 성소에 있었지만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그 분향단에 접근할 수 있었고 분향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은 이 분향단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기 때문에 성물인데요, 마치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지요. 제사장일지라도 잘못 분향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향은 이렇게 거룩하고 지엄한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자신이 분향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용감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뒤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저지합니다. 왕이시여, 분향은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때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아사랴와 제사장들이 그를 성전에서 서둘러서 내쫓습니다. 그제서야 우시야도 성전에서 나갑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범죄라고 하고 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교만해서 했다는 겁니다. 뭐가 교만이라는 걸까? 뭐가 교만이라는 걸까? 오늘 성경에 보면 교만이 무엇인지에 관해 한마디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그 일은 당신이 왕이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었어도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교만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뭐예요? 해도 될 일과 해서 안 된 일을 구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이 좋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하고 싶다고 다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강성해졌습니다. 주변을 점령하면서 점점 영토도 확장됐습니다. 다른 나라에 조공도 받습니다. 명성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그가 최고가 되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리즈 시절이었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지금 최고가 되어 최고의 시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강할까?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많다 말할 수 있을까? 그가 아무리 지위가 달라지고 위치가 높아진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처지가 나아지고 위치가 높아졌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역시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걸 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해서는 안 될 일을 주저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악이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범죄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늘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최고는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최고이신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생각해서 하고 싶다고 다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않는 것. 그게 겸손한 거예요. 우시야 왕은 모두에게 명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따릅니다. 자신 앞에 굴복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굴복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예요.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요, 뭐 지금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식해라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올 한 해에 최소한 하나님 눈치는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게 되어도, 아무리 우리 형편과 처지가 나아져도, 아무리 우리의 위치가 올라가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하나님 눈치라도 보면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지 않고요,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도 주저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급기야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2022년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 학살 전범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취재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 아이히만은요, 독일이 패망할 때 아르헨티나로 피신을 해서 약 15년 정도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극적으로 체포가 되고 이스라엘의 압송이 되어서 재판을 거쳐 그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방탄 유리로 된 상자 안에서 그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를 봤던 한나 아렌트는 당시 자신이 받은 충격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 사람은 전혀 악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한나 아렌트가 본 아이히만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군인이었던 겁니다. 그 재판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예일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그 사람은요, 이 아이만을 보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깨어난 후에 재판관이 그에게 물었대요. 혹시 지옥과 같은 그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그렇게 기절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 디무르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히만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라니요.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가스실로 집어넣었다니요. 훗날 CBS 방송에 출연해서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과 같이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고 있을 때요, 아무도 그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악당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선량한 이웃집 아저씨 같았다고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타고난 악마성을 가진 사람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아이히만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책에서 그녀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악의 평범성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아이히만은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만약 상부의 명령이 없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어서 죄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죄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논리대로 아돌프 아이히만은 정말 무죄일까요? 한나 아렌트는 그 책에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에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결코 어리석음과 동일한 것이 아닌 순전한 무사유였다. 무사유. 아이히만은 나치가 지시한 일만 숙지했지 그 집단의 의도가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생각 없음, 그것이 악을 낳았고 한나 아렌트의 주장은 그 생각 없음이 유죄라고 주장합니다. 비판적 사고, 반성적 사고, 공감적 사고가 없는 무사유가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유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악의 편범성,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 없음입니다. 왜 우리가 교만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될까요? 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생각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것이 곧 교만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사고하지 않으니까 사고 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고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올 한 해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2022년 한 해가 끝이 좋은 최고의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없음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생각 없음으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음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면, 믿으면, 시인하면, 인정하면, 고백하면, 이런 뜻이지요.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래요. 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관계예요. 믿음은 관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해요. 이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신대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관계인데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2장을 찾으세요.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 나왔는데, 이건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뭐는 보여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건 눈에 보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4절을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인정해요. 그분을 믿는다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관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뭔 눈에 보여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지요. 자,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런 마음이 교만하다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뭐는 보여요?
그가 성전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가 분향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여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이 교만했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가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할 수 없는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뭐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겸손하다, 교만하다,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뭐는 눈에 보여요?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그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이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건 눈에 보입니다. 동시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해도 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만한 건 뭐예요?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겸손한 건 뭐지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고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럼 올 한 해 우리가 2022년이 최고의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하다면 우린 뭘 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되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 우리는 다른 고민할 게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지요.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악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게 그게 마음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마음의 동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마음의 동기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나한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최고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살피세요. 그것부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근본적인 내면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2022년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한다면 늘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상황대로 하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형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교만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겸손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면 얼마든지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결론은 하나예요. 우린 그 누구도 겸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저도요, 완벽하게 못 살아요. 오히려 저는요, 말씀을 더 많이 알잖아요. 저는 더 하나님께 죄송한 게 많아요. 제가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저의 잘못을 살피게 하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대목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막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막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린 누구도 겸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 걸까요? 그럼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게 우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그 자체를 지적하는 걸까?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교만의 실체라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시겠어요? 역대하 26장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18절입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저 제사장과 아사랴 제사장과 80명 함께 들어간 80명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시야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까 성소에서 나가세요. 왕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시야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잖아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이미 분향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아사랴 제사장의 말을 듣고 우시야가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러분 지금 이 19절, 즉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던 아사랴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시야가 화를 낸다라고 하는 반응을 연거푸 지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지적받았을 때의 그 우시야 왕의 반응이에요. 화를 냈다는 걸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는 지금 성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율법을 범했지요. 그는 지금 분향하기 위해서 분향 그 향단을 지금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죄를 지적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멈춘 것이 아니라 더 죄악된 모습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발병한 때가 언제인지 19절 다시 보세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나병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지요? 그가 분향을 하려고 시도하면서 분향단에 손을 댔을 때, 분향단에 손을 잡았을 때 나병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뒤따라 들어왔던 아사랴 제사장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당신에서는 안 될 일입니다. 라고 그의 죄를 지적했어요. 근데 우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안 들었어요. 화를 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그걸 시도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신 거예요. 나병이 발병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범했다는 그 자체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 우리는 모르고 실수하기도 하고 알면서 죄를 짓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야. 너 하고 싶다고 다 하면 되냐? 그러면 안 되지. 그때 그랬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네요. 제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꾸 제가 버팁니다. 고집부립니다. 이거 아닌데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돌이키면, 인정하면, 수용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교만해요. 지적하시는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실체는 우리가 단순히 죄를 범하는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린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실존이 어때요?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쩔 수가 없다고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나는 곤고하다, 나는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할까? 선과 악 사이에서, 의와 죄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린 갈등하면서 살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데 진짜 교만이 뭐예요? 그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껍데기만, 자꾸 포장만, 그리고 자꾸 핑계만, 우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완벽한 걸 원하시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왜 지적하시겠어요? 왜 말씀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왜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 우리 모습을 들춰내시겠습니까? 우리 괴롭게 하시려고요? 우리 힘들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겸손해야 끝이 좋으니까. 교만하면 끝이 비극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범죄 그 자체 때문에 우시아를 벌하실 것 같았으면요,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죽이시면 되지. 하나님이 그 정도 권능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분향단에 손을 대자마자 여러분 죽이시면 되지요. 실제로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대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랴를 통해 지적을 받았으나 그는 분노하고 있어요. 수용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내가 왕인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게 교만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고요.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모르지 않는데 자꾸 제가 그러네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하시다고요.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게 여러분 왜 죄가 될까요? 왜 이게 교만일까요? 자, 요한일서 1장을 찾으세요. 요한일서 1장을 찾으시고 우리 먼저 8절을 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기서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 이전에 죄의 성향을 말합니다. 나는 죄의 성향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진리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죄짓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의의가 될 수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도 있지요. 그게 우리에게 의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왜요? 우린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의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내적인 상태.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가 얼마나 비극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린 그걸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의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스스로가 스스로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의인인 줄 알아. 잘못한 것도 몰라요. 이를테면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10절을 보실까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8절과는 또 다른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해요. 구체적인 죄의 행위.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대요. 내가 죄를 안 짓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즉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수용하지 않고 부정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근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10절 우리가 범죄했다고 말한다면 왜 이 이야기를 한 걸까요? 이렇게 심각한, 스스로가 스스로를 미혹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왜 이 이야기를 한 걸까요? 9절 때문에 그래요. 9절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즉 내가 죄성이 있다는 걸 거부하고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걸 거부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수용하지 않는 것, 그것과 달리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뭐하면, 자백하면, 즉 인정하면, 수용하면, 그리고 고백하면, 회개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뭘까요? 9절이에요. 9절.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9절이에요. 9절. 너네 그럴 수 있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 놓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너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너네 얼마나 죄 짓고 살잖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지. 말씀대로 살지도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있지. 그래, 그거 인정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한다. 어찌 보면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비극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해피엔딩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도 되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있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요. 들춰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요. 저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잊지 마세요. 겸손해야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발 여러분, 올 한해는요, 최소한 하나님 눈치라도 보고 살자고요. 누가 완벽하고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마다, 깨닫게 하실 때마다, 알려주실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요, 하나님, 제가 돌이킬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2022년 한 해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라요.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최고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눈치라도 보면서 말씀대로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최고의 한 해가 되도록 이끄시리라고 믿습니다.